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면서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지혜에 더 익숙했고, 그것을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며 서로 당파를 짓는 일에 여전히 능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았던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던 태도와 자기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성도들은 자기 스스로를 세상의 지혜를 다 가진 사람처럼 자기가 지혜롭다 여겼고, 또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했으며 존귀하고 높은 사람으로 여겨지기를 원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퍼져 있는 이러한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르쳐주고자 권면의 말씀을 편지로 기록하게 된 것이죠.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훈계하듯 말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잠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1만 명의 선생이 있더라도 정작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라는 바울의 이 고백이 제 마음에 아주 깊이 남았는데요. 왜냐하면 그가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었는지를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그들이 자기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제자로서 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책임지고 사랑으로 키워야 될 자녀들로서 그들을 대하면서 내가 이들의 영적인 아버지야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언제나 성도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처하든지 그들이 때로는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못난 모습을 보일지라도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사랑의 마음을 늘 가졌고 그렇게 그들을 대하기 위해 했었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책임지고 이들을 권면해서 그들을 바로 세워주겠다라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기록하는 이 순간에도 성도들에게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들을 많이 합니까? 왜 이렇게 잘못을 많이 합니까? 이것도 저것도 정말 다 잘못이에요 라는 식의 지적을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성도들이 부끄러운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라 그는 성도들에게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면서 그들이 영적인 생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언제나 권면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바로 세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 좌절에 빠뜨리지 않도록 언제나 예민하게 성도들을 살폈고 따뜻한 사랑으로 그렇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보면서 영적인 신앙의 생활의 모습을 배워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옳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라고 따가운 그리고 아픈 채찍을 들고 지적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따뜻한 사랑과 포기하지 않는 권면으로 내 이웃들을 대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와 또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가는 우리 모든 이웃들이 정말 참된 믿음으로 굳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듯이 바울은 사랑으로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아주 올바른 길들을 날마다 제시해 주었는데요. 이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를 본받으세요 라는 말을 그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너무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서 살짝 당황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가 이렇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한 것은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 정말로 자기 자신의 혈과 육을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왔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것은 바울의 영혼 깊은 데서부터 울려나오는 그의 신앙 고백이자 그가 지나온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했던 그의 고백이고 또한 그의 남은 일생의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서 평생을 달려온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삶에 한치의 후회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같이 되어서 이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이 기쁨이 넘치는 삶에 동참하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사심도 없이 여러분 모두가 저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바울이 달려온 삶은 앞서 9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정말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고 또 고생과 수고가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자랑할 만했던 그의 화려한 가문과 자랑과 모든 지적인 능력들, 학벌들은 다 사라져버렸고 그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또 정처 없이 떠돌고 수고하면서 일하기를 반복해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핍박을 당했고 비웃음과 헐뜯음을 수없이 당하고 세상의 쓰레기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보이는 그런 초라한 인생을 살게 되었죠. 누가 봐도 그는 이제 본받을 게 없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을 만큼 참 세상적으로는 볼 것이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렸는데도 바울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가 자기 아들처럼 여기는 소중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고도 이렇게 영적으로는 기쁨을 조금도 빼앗기지 않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아주 당당한 영적인 성숙함에 이르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언제나 예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거 바울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키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거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자랑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들이었는지를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늘 자신의 자랑과 교만함이 마음에 불쑥불쑥 떠오를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또 못 받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꿈꾸며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더 이상 그는 나는 세상의 위대한 누군가가 될 거야 라는 마음을 갖지 않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꿈꾸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의 영적인 능력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겸손한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고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렇다면 우리도 이쯤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제부터 우리의 입술에서도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모두 저처럼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라는 고백이 바울처럼 기쁘고 당당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서도 터져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져야 성공한 삶을 산 거라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본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여전히 말하겠지만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말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 라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의 요소가 단 한 가지도 없어도 단 하나도 갖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그의 삶으로 우리에게 지금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는 영적으로 나의 자녀와 같은 성도들과 또 내 이웃들에게,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제는 내가 처한 위치와 상황 때문에 절대 주눅들거나 약해지지 마시고 당당하게 권면하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부탁할게. 너도 나처럼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길 간절히 기도할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죠.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러한 결단과 고백을 하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내 삶에서 나타나기를 결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도 바울처럼 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삶, 그런 삶을 저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 고백이 우리 삶의 표대로 다시 세워지고 이 고백이 매일의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고 그렇게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지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